사순절기 신앙특강 네 번째 시간을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강의를 맡은 저는 최용준 바오로 신부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여러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성인을 통해 만나는 하느님입니다. 특별히 로욜라의 이나시오 성인의 그 삶과 믿음, 그리고 영신수련, 그리고 의식성찰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할까요? 사랑이신 하느님,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나이다. 고아오니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쯤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10시 비대면 예배를 제가 준비하려고 사제관에서 이제 성당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은 모처럼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좋은 일기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한 마리, 한 종류의 새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종류의 새들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오는 아래 새들의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이로움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관리팀에 의하면요, 성당에 찾아오는 새는 8종류라고 해요. 참새, 박새, 곤줄박이, 집바구리, 까치, 까마귀, 산비둘기, 오목눈이 이렇게 8종류라고 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니까 일상에 묻혀 있을 때는 제가 잘 듣지 못했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소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언제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십니까? 계절로는 우리는 봄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은 지난했던 겨울을 걷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만끽하는 계절이죠. 이 봄에 가장 어울리는 절기는 아마도 사순절기일 겁니다. 사순절이 봄에 찾아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가 바로 봄을 뜻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0일간의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허영과 위선, 개인주의와 배타적인 그런 우리의 태도에 물든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존재의 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 삶을 뿌리에서부터 성찰하는 일종의 초대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는 그런 신앙적인 노력을 우리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교회야? 교회부터 집합금지 내려라 하는 이런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사람들의 입에 교회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종교 시설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그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칼 라너 같은 신학자들은 교회의 위기를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다시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곳으로 우리가 비칠 수 있을까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빛을 발하고 희망의 길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과 또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걷는 것만 같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태도와 신앙의 방식을 근본으로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 채우는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들입니다. 흔히 성인들은 거룩하고 신앙이 깊은 분들로서 이렇게 후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우라와 함께 한 차원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묘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성인들은 훨씬 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일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셨던 분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그분들이 성인이라 불리는 까닭은 흔들림 없이 하느님을 찾고 하나님께 오롯이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셨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요, 기도 생활과 하느님 체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 영성을 성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교 영성에 대한 전통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전통과 연관된 기도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 영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 성인들이 있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인물 중 한 분이 저는 로욜라의 이나시오 성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이름은 아닐 거예요.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이나시오 성인의 삶과 믿음을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성인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의 역사에서 이나시오 성인처럼 강렬한 반향을 일으킨 인물도 드뭅니다.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요, 개신교 쪽에서 영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성 유행의 시대를 맞이해서 재조명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신교 쪽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직 성서만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입장에서도 성서에 기초한 이나시오의 묵상법을 신화성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 이나시오의 그 영성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를 비교해 보면 고유한 영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처음 그 이름은요, 이나시오인데 세례명이 있었습니다. 이니고라는 그런 세례명입니다. 그의 수호 성인은 수도원장 이니고의 그런 이름을 세례명으로 처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요, 이니고 로페스 데 오니아즈 이 로욜라, 이런 이름이 본명이었습니다. 이니고는 1491년 스페인의 로욜라 성에서 귀족 가문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귀족의 관습대로 이니고도 15세의 나이로 일찌감치 국왕의 재무상 벨라스케스라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인물을 밑으로 들어가서 위탁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니고라는 사람이 어떤 삶의 방향을 꿈꿨는지 우리는 짐작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젊은 이니고는요, 방탕했고 오만했습니다. 군인이자 왕의 신하 또한 기사로서 나름 잘 나가던 그는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멋진 행동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1517년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침공한 프랑스 군대의 규모가 압도적이어서 전쟁은 처음부터 스페인군에게 불리했습니다. 이니고는요, 스페인군이 싸움에 소극적이자 아주 분노를 했다고 해요. 뒤로 빼는 동료들을 막 독려해서 우리 함께 싸우자, 공격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만 이 전투에서 이니고는 포탄에 맞아서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프랑스군은 그를 포로로 잡았지만 부상을 1차 치료해주고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니고는 몇 차례 무리한 수술을 거듭하지만 결국은 평생 절름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포탄은 그의 다리와 그의 삶을 부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허영심 넘치는 젊은이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줄 알았던 그 젊은이가 포탄에 의해서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이 예기치 않았던 역경을 통해서 그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로선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고 싶었던 그 이니고는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이렇게 거듭하게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병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니고는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병상에 누워서도 상상에 빠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숙녀를 위해서 멋진 일을 해낸다든지 왕을 위해서 큰 일을 성취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상상도 지겨워지자 그는 읽을 거리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주어진 책이요, 하필 작센의 루돌프가 쓴 그리스도의 생애, 성인들의 생애를 그린 황금의 전설이라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니고의 상상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왕을 섬기는 자신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본받아서 위대한 일을 해내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전에는 여성을 상상하고 왕의 기사를 상상할 때만 이게 즐겁기는 했는데 별다른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왕을 섬기는 그 상상을 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병상에서 회복될 즈음에 이니고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야겠다. 1552년 이니고 대 로율라는 몬세라트라는 어느 성당에서 자신의 검과 갑옷을 제대에 바칩니다. 군인의 꿈을 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결심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흑사병이 돌아서 성지 순례 계획은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면서 이제 말레사라는 그런 동굴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검과 갑옷을 바쳤어요. 말레사 동굴에서의 그 1년이 이니고에는 정말로 엄청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레사 동굴에서 이니고는 기도와 금식, 철야에 몰두합니다. 이 동굴 생활이 없었으면 그 유명한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예수에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그 섭리는 여러 차례 인생과 계획이 틀어지고 어긋나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 생활 초기에 이니고는요, 달콤한 은총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물밀듯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책에 시달릴 때마다 그는 한 신부님, 고해 신부님을 찾아갔고 그렇게 고해를 하고 나면 며칠은 마음이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커져서 이니고는 절망한 나머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기도를 매일 지속해 나갔고 마침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더 이상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베푸르셨다는 그런 깨달음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총의 순간 그는 자신을 짓눌렸던 그 과거에서 해방되었고 회심의 징표로 이나시오라는 새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이나시오라는 분은 안티오키아의 옛 성인 주교의 이름입니다. 이나시오는 가히 상상력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을 할 때도요, 상상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괴롭히던 심한 죄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나시오는 말레사 동굴에서의 그 1년, 그 경험한 바를 다른 젊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다른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가 그 마을을 떠날 때쯤이 되면요,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소명의 삶에 열심을 품은 그런 한 그룹의 무리들이 항상 형성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무리를요,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훗날 예수회라는 명칭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나시오는 예루살렘에 가기는 합니다. 성지에서 평생 동안 기도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품었었는데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교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더는 거기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온 이니고는요,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33세의 나이에 자기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과 더불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철학을 공부했고요. 1528년에는 스페인을 떠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파리 대학교에서 그를 가르친 사람들은 도미니코의 수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카톨릭의 두뇌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분들이 도미니코회, 예수회라고 우리가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나시오는 43세의 나이에 10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준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1537년 46세가 되어서야 사제소품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봐도 늦가기 나이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나시오의 인생은 계획이 틀어지거나 억울한 일 또한 사연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도 이나시오는요, 이렇게 동료 학생들과 계속 자신이 말레사 동굴에서 했던 그 기도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 경험을 나누니까 아직 사제가 된 것도 아닌 공부할 때였거든요. 사제가 된 사람도 아닌데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 나눔을 하니까 이단으로 몰려서 잡혀갔다 돌아오는 그런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때 함께 동료들과 사용했던 자료가 훗날 영신수련으로 탄생합니다. 이들은 함께 기도를 했고요, 토론의 열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고자 애썼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창립 회원이 됩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정결하게 살겠다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직 사제가 아닌 신학생들이 이렇게 수도회를 창립한 셈이 됩니다. 예수회라는 명칭은 1537년에 정하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름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창립 회원들은요, 또 같이 모여서 성지순례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루살렘에 데려다 줄 그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면 무려 2년 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년 반 기다리는 동안 이들은 사제소품을 받았고, 사제가 된 이들은 설교하고 빈민을 돌보면서 영신 수련도 열심히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중해의 전쟁이 발발해서 그들의 성지 계획은 또한 좌절됩니다. 그래서 그룹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가히 혁명적인데요. 이들은 전통적인 수도 공동체처럼 이렇게 한 곳에 머물면서 은둔하는 규칙을 갖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지도자 한 사람을 뽑아서 군인처럼 그에게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어디든지 그 사람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서 일하겠다는 그런 규칙을 세웠습니다. 세속의 군인이었던 이나시오가 그리스도 왕의 군인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보자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들은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고 교회의 직책은 하나도 맞지 않기로 그렇게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교황님이 원할 경우에는 이런 것은 예외로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참고로 이 문양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모노그램인데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기가
첫 글자, 세 글자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예수회에서 주로 이 문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오늘 제2에서도 주교님께서 이런 문장을 뒤에 이렇게 달고 계셨는데 우리의 이 대면병 안에도 또 다른 유럽권의 그런 동전 안에도 이 문장이 또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예수를 뜻하는 예수회의 문장이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1537년 예루살렘 순례 계획이 좌절되자 이나시오는 이제 교황님을 아련하러 갑니다. 로마로 가던 중에 라스토르타 성당에서 환시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나시오를 부드럽게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셨대요. 로마에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이 체험 이후로 이나시오는 비로소 자신들을 예수님의 동반자, 예수회로 부르자는 그런 제안을 동료들에게 하게 됩니다. 베네딕토회, 또한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등 대부분 이렇게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수도의 이름을 붙이던 중세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들에서 예수회라는 그런 이름,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마에서의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부터 교황 바오로 3세는요, 이나시오를 마음에 들어 했고 그의 수도회 그거를 쾌히 승낙해 줍니다. 1540년 예수회는 공식 인가를 받습니다. 이나시오는 원치 않았지만 1년 뒤인 1541년 예수회 초대 총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때부터 1556년 성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때까지 16년 만에 예수회는요, 수천 명을 거느리는 수도회로 성장을 합니다. 그 수도회의 성장과 함께 이나시오의 그 그리스도교 영성은 예수의 확산과 함께 널리 퍼져 나갑니다. 이나시오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이나시오 영성 중에 영신수련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나시오 성인이 자기 개인의 기도 경험을 이렇게 원고, 노트에 기록한 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신수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신수련 안에는, 신앙을 수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영신수련 안에는 묵상과 관상, 의식 성찰, 영 분별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영신 수련은요, 이나시오 영성의 핵심입니다. 영신 수련을 수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쓴 어쩌면 피정 지침서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대적 간극 때문에 영신 수련의 구체적인 방법과 상징 체계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영신 수련의 목적은 묵상, 관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 그분의 사랑, 자비, 신뢰를 영신수련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정립합니다. 영신수련은 양심을 성찰하고 말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양한 영적 수행을 하는 모든 방법을 일컫습니다. 영신수련을 통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모습과 삶에 깊이 몰두하게 됩니다. 영신수련은 대체적으로 30일간의 피정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30일 대신에 8일, 6일 혹은 3일 피정으로 이렇게 줄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영신수련에는 그 안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양한 그런 기도의 유형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유형 중에 의식 성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설명드리겠지만 의식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성찰하면서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했던 순간과 의식하지 못했던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훈련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영성생활, 기도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안내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의식성찰, 영신수련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많은 시간을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 영신수련 안에서 의식성찰,
의식성찰은요, 또한 양심성찰로 불리는 분들 이름도 많이 있는데, 양심성찰, 의식성찰 다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줄여서 그냥 의식성찰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의식성찰에는요, 5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식성찰은 이렇게 감사, 청원, 시인, 회개, 결심, 이 5가지를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감사, 청원, 시인, 회개, 결심. 자,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성장을 돕기 위한 의식성찰은 깨어있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식성찰의 방법은요, 하루에 한두 차례 15분 정도, 그 15분의 정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으로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임재하시고 활동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되돌아보는 기도, 의식성찰 기도입니다. 그 5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 요점 중에 첫 번째 감사입니다. 예수의 회원은요, 하루에 2번 의식성찰을 하는 게 규범이었습니다. 보통 정오, 점심과 저녁에 실시를 합니다. 정오에는 어떻게 했어요? 오전을 돌아보고, 저녁에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헤아리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행위가 곧 만사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도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셨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궤적을 발견합니다. 하루 중에 받은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는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라도 성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제요 시인이었던 제라드 맨리 홉킨스라는 분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에게 와서 당신에게로 돌아가니 온종일 저는 샘처럼 그렇게 흐르옵니다. 이나시오 의식성찰은 감사의 감수성을 우리에게 길러줍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청원입니다. 성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어떤 은혜와 은총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길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나날이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시는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의 성찰은 자신의 이성과 감정에 의지하게 되는 인간적인 활동이 되고 맙니다. 의식성찰은요, 단순한 기억이나 자기 분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의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루의 경험과 사건 중에 현존하신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인입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죄란 사람이든 장소든 사물이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이 성찰이요, 이렇게 의식 성찰이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정말로 자유롭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죄, 시인 이런 것에만 매여서 죄의식에만 얽매인 성찰은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력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흘러가셔야 돼요. 의식 성찰의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청원 다음에 지금 시인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시인은 성령의 빛 가운데
하루 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는 실제적인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처럼 하루를요, 이렇게 시간 단위로 한번 여러분들이 펼쳐보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경험이나 만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느낌, 기쁨과 평화, 고통, 분노, 슬픔, 생생하게 떠올려 봅니다. 그런 생각과 감정에 주목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행복감이나 또한 슬픔의 그런 감정들, 내면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이 흐름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멈추어 서서 자기 안에 떠오르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렸던 그 순간과 그렇지 못했던 그 순간,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순간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그 순간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알아차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나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시인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세 번째 시인, 이 작업이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의 상태에 익숙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미시는 그 손을 물리치기가 일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저기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떠돌아다니는 것만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성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한지, 얼마나 무한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생각과 행동,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결심입니다. 성찰을 해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의식 성찰은 우리가 더 겸손히 주님에게 기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의식 성찰 전체가 바로 알아차림이고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현존과 부르심에 더 민감해지기를 간구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결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를 위해서 나에게,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식성찰 5 요점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청원, 시인, 회개, 결심. 팁을 몇 가지 드리는데 하나, 처음에는요. 하루를 마칠 때 10분에서 15분간 성찬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익숙해지면 하루에 2번, 정오와 저녁에 2번 할 수 있겠습니다. 둘, 성찬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위안의 순간들, 실망의 순간들을 적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살피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셋, 이건 중요한데요. 세세한 부분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성찰 기도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중요한 순간 가운데 정말 내가 놓쳤던 것은 무엇이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나시오 성인이 말하는 하루 동안의 은혜는요, 아주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갖가지 기쁜 소식들,
또 배우자와 함께했던 그 다정한 순간들,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성사시켰던 그런 일들, 열심히 내가 노력한 공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일들, 이렇게 명확한 은혜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일, 추운 겨울날 버스의 차창을 통해 들어오는 그 햇살을 이렇게 받으면서 아, 따뜻하다, 따스하다 라고 느끼는 일, 점심으로 먹은 식사가 아주 맛있다고 느끼는 일, 자녀를 돌보다가 몸은 너무 피곤하고 고되지만 한편으로는 커다란 보람을 느끼는 일 등등이 바로 명확하지 않지만 은혜를 받았던 순간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의 리듬 안에서 삶 곳곳에 숨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의식 성찰 기도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의식 성찰 기도 5요점을 봤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안 드리는 거예요. 자, 의식 성찰 기도를 하기 위한 그 준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냅니다. 필요하지요. 두 번째, 조용한 장소와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낮은 탁자를 한번 준비하고 그 위에 촛불과 성서 아니면 자그마한 이콘을 놓을 수도 있고 거기에 뭐 묵주를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십자가라든지 꽃 한 송이를 조그맣게 올려놓으면서 여러분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합니다. 기도를 위해서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도 중요하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호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들숨, 숨을 내뱉고 날숨,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이렇게 호흡하면 마음을 고르는데 아주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하느님 이곳에 함께 하십시오. 이곳에 좌정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계셔 주실 거예요. 그렇게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기도를 시작해 봅니다. 의식 성찰 기도 실천하기 15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보았던 5요점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서 감사하게 여기는 순간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느낌을 기억하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청원이죠. 성령님을 지금 저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나의 하루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은밀한 구석을 살필 수 있도록 이러한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셋,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합니다. 시인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한 편 보듯이 지난 하루의 그 사건들을 여러분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점심을 먹을 때, 하교나 퇴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것이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들에 주목해보고 정말로 의미 있게 다가왔던 그 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다가와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속삭이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이 있다면 또한 시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느낌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위안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그런
죄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과 내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결심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내일 해야 할 일들, 내일 만날 사람들, 내일 결정해야 될 일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도 온전히 당신께 맡겨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든지 성호경,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의식성찰 기도가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쭉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게 15분이에요. 15분 많은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15분 떼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아주 정말로 좋은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신부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저는 15분 동안 요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오늘 의식 성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그 앞에 향심 기도를 한다든지 렉시오 디비나를 한다든지 의식 성찰 기도 바로 뒤에 이렇게 영적 일지를 한번 적어 본다면 아마 1시간 정도 아마 충분히 걸릴 텐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풍요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적 일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성찰했던 것을 이렇게 간단한 일기 형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의식 성찰을 하면서 마음에 올라왔던 울림이 컸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향신기도와 렉시오 디비나를 언급을 했으니까 아주 잠깐만, 아주 짧게만 보겠습니다. 향신기도는 마음이 정화되고 침묵으로 영혼 깊숙이 침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서를 천천히 읽고 한 단어 혹은 한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기도를 향심기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렉시오 디비나는요, 초대교회가 수도 생활을 출현시키면서 등장한 성서 묵상 방법입니다. 렉시오는 읽는다라는 말이고 디비나는 거룩한, 성스러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 성독으로 우리는 번역합니다. 성서를 이렇게 온 마음으로 읽고 되새기는 영성 전통의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서를 읽는 거예요. 성서를 전 존재로 읽습니다. 한 번 읽는 것보다는 2번, 3번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향신기도처럼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나 구절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7번 이렇게 되새김질을 한다는데 그거를 반추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그 단어나 그 구절을요, 우리가 계속 렉시오 디비나 하는 동안에는 계속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한 5분쯤 지나면 분심이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오는데 잡념이 들어오면 성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붙잡았던 그 구절, 한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분심을 벗어나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관상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관상은 또 무언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다. 아주 간략하게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멈추고, 이나시오는 상상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각은 멈추고 지극한 사랑의 눈길로 그분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나시오 성인의 그 성화 중에는요, 이렇게 후광, 아우라가 나오는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나시오 성인의 삶과 믿음,
또 영성, 영신수련, 의식 성찰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행과 같은 그런 극적인 체험은 우리의 일상이 극적으로 변하긴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한순간의 강렬한 체험은요, 또한 다시 그 체험만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소중한 일상생활을 돌보지 못하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일, 날마다 하느님을 향한 작은 선택들이 모였을 때 조금씩 습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의식 성찰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성은 더 깊어지고 우리는 서서히 변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강, 성서 공부, 피정, 기도 모임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아서게 만들어준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매일의 의식 성찰 기도는 서서히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줄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미 성인을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렇게 근본과 기본에 우리가 충실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오롯이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응답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 저는 그렇게 변화된다면 우리도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의 한복판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순례의 여정과 우리가 살아내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에 나쁜 인식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있게 느끼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들, 오늘 이나시오 성인과 예수 외의 그 사람들은 이나시오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